마가복음 9장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락인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아마 정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이제 단독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다시 말해서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걸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제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랑 같이 하고 있지 않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랑 같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하지 말아라. 내버려 두라는 거죠. 하도록. 금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의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결과로 실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능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이름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믿어야, 라고 의지를 해야, 예수님한테 완전히 의지를 해야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를 비방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를 밀어제끼고 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라. 누구든지 40절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랑 함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도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 요한이 이야기한
예수님 이름으로 비슷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그 사람한테 주면,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목마르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적국의 누구일 수도 있고, 그죠? 내 원수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딱 한 가지 이유, 그냥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한테 가장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심지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 물 한 그릇이라도 이 사람한테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반대편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이 믿는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라도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면, 여기서 이제 실족하게 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자주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이제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딱 정확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시험 들었다거나 아니면 실족했다가 감정이 상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니고, NIV 성경을 보면 또 무슨 표현이 있냐면 그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완전히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이 의미를. 그러니까 실족했다,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실족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가 시험 들었다는 말을 예를 든 이유가 비슷하게 좀 저희가 잘못 사용하는 표현이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같이 함께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족이라는 것의 의미는 더 넓은 의미로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걸 포함하죠. 그죠? 죄를 짓는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영역들도 있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도록 내가 하는 행동들이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에 영향을 잘 받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이 연자맷돌은 커다란 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 사용한 원어가 그냥 들고 뛰어내린다기보다 목에 목도리처럼 하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에 목도리처럼 하고. 그러니까 그냥 반드시 죽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무거운 돌덩이를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바다에 차라리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좀 같이 보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앞에서 지금 요한이 와서 얘기한 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죽기를 하지만, 귀신을 내쫓지만 우리랑 함께 다니지 않아서 금했습니다. 예수님이 금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 왜냐하면 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그런 일을 행한다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가장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게 낫고, 반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상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지금 이 12제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승인하셨던 겁니다. 오케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장사를 해서 우리 집만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백성들이 속했느냐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정통성은 예수님과 사도에게서부터 흘러나온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인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항상 정통적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아래 있고자 애써야 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혹시나 우리가 내막을 다 알지 못하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을 만났을 때에는 충분히 그들을 선의로 대할 수 있고, 그들을 단지 우리랑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아니냐가 결국 중요한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결국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나만 그리스도 안에 잘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섬기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여기고 그를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작은 자라도 내가 행여나 실수를 통해서라도 이 사람을 하나님 바깥으로, 그리스도 바깥으로 조금이라도 밀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세 구절이 사실 이제 뭐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강조하실 만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뒷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냥 찍어서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몸의 일부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뽑아버리는 게 낫다.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불구자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제가 발을 빼먹었군요. 그리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자보다 낫다. 거기에서는 48절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이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에게도 해당되고 타인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의 생명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내 신체의 일부를 날려버리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저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종국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시에 만약에 나한테 그렇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 사람도 분명히 동일한 말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목숨도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올 때에 참으로 살 수 있고 나가면 죽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서 그를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귀한 것이고, 반대로 이 사람을 한 걸음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참 많이 겪습니다. 그렇죠? 사람들과 함께 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무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뭐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시간은 지나가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력은 커지고 멀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과 우리가 하는 행동들과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근데 나는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참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심각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의 말이나 작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조금 멀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뭐 건너들었거나 이렇게 건너들었을 때 저희가 그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속이 그렇게 좁아가지고 말도 그거밖에 못 듣고 그럼 어떡하냐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저희가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은 뭐 그렇게 무겁지 않았고 제가 한 말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 않았고 가벼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거를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바는 결국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느냐가 사실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가 나의 작은 말을 인하여서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였다면 사실 기회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풀거나 사과하거나 또는 다시 내가 잘못 이것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잘못 표현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우연찮게 귀한 강의 하나를 이제 인터넷으로 듣게 됐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번 주일에 나눌 수도 있는데 원래 레즈비언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회심하시고 귀하게 돌아오시고 아주 열띠게 사역을 하시는 굉장한 지성인인 영문학 교수님이 있으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강의를 다 끝내고 강의도 너무 훌륭했지만 마지막에 Q&A 세션을 했는데 당연히 뭐 상상이 가시겠지만 너무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 선생님인데 제가 저의 아이들한테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잘못된 성경적인 그 동성애에 대한 관점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얘기하시라고. 가서 얘기하고 내가 그때는 잘못 알았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레즈비언 때 교수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영문학 교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그 얘기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심지어 이렇게 뭐 규정을 만들고 법 제정에까지 관여를 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엄청난 여론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가슴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뒤로 지나간 일들은 사실 뭐 저희가 호떡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 상황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는 만약에 바로잡을 수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다가가고 그리고 바로잡는 것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49절과 5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49절 말씀이 불얘기가 나오고 48절까지 지옥 불얘기가 나와서 이게 사실 이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좀 본 결과 이제 학자들은 구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 5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자, 여기서는 이제 소금이랑 불이 같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겁니다. 소금이랑 불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 소제 드릴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제사에 곡식을 드릴 때에 그 소금을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소금은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방부제 역할로 사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것을 이제 의미했거든요. 불과 소금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그때 그 제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 출애굽기나 뭐 에스겔서 등등 여러 곳에 보면 소금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인 걸까요? 그 뒤에까지 보면 이렇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죠? 경건하게 하니까요,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은 좋은 것이로되라는 뜻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키는 좋은 그 소금이 사라지게 되면 내 인생의 맛이 사라진다는 거죠. 인생의 맛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뭘까요? 사실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을 쳐서 그것이 정결하게 되고 만들어져 나가는 것처럼 어려움과 그리고 때로는 갈등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하면 그렇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팔 하나가 잘려나가더라도, 눈을 뽑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다리를 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려움과 아픔이 이 인생 가운데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나에게 엄청난 손실과 손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 일을 인하여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소금은 좋은 것이니 그 소금으로 인하여 겉으로 봤을 땐 불구가 된 것 같은데 인생이 참 맛있는 인생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이, 참 목적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오는 것만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얻어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물론 고난을 향해서 막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이 이것들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행동을 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야, 너는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안 돼. 너는 우리 공동체에 잘린 팔이야. 너는 우리 공동체에 저는 다리야. 너는 우리 공동체에 빠진 눈이야. 라고 말하면서 밀쳐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 공동체 자체를 한 몸으로 봤을 때 이 몸이 그냥 유연하게 온전하게 남들이 보았을 때 삐까번쩍하게 건강하게 몸짱처럼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흠이 되거나 옷을 잘 못 입거나 어느 부분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밀어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소금이 오히려 몸을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맛있는 몸으로, 더 의미 있는 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니 그들과 함께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아니냐를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억하시면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